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로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놀람은 곧바로 의심과 불신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촌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가난한 집안 마리아의 아들, 변변찮은 목수일을 하던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의 배경과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았을 때 이들은 이런 지혜와 권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분은 진정 누구이신가를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이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냉담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착각, 익숙함이라는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을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 배척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환상과 편견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거절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고 하시며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병 고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을 듣고 권능을 목격하고도 자신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십니까?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권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골 변방 나사렛 가나안 집안 목수일 수 있는가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인식과 지식,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거라사 지방의 이방인들의 반응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그곳에 더 이상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기적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의 사역,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구원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보았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영적으로 아픈 이를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더 심각한 재병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치료받으려는 이들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인 죄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상대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하여 진정한 회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먼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세상의 특정 한문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자연의 신비도, 우주의 강활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착각과 교만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익숙함이 진정한 회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와 경험을, 지식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함과 편견에 사로잡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